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87쪽입니다. 구약 1287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읽고 이번 주간에는 요나서를 읽고 이제 열왕기를 또 다시 보게 되는데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 중에 요나 말씀이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굉장히 요나는 친숙한 책입니다. 선지서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요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좀 약간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고 우화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읽혀지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구약 속에 신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주는 메시지들이 아주 강렬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 아시리아라는 그 수도에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너희 곧 망한다. 잘못하면 너희들이 너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요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피할까 싶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욥바를 내려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뭐냐 알아봤더니 바로 요나 때문이었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그가 니느웨를 가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지금 정말로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나 안 지나 보려고 끝까지 거기 남아서 버티다가 박농쿨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박농쿨도 아끼는데 이렇게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요나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제가 통독을 하면서 받게 돼요. 목사님, 정말로 사람이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녹아버리죠. 뱃속에서. 숨을 잘 쉬기가 어렵고. 그런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잠깐 동안에 고래 뱃속에 갇혔다가 고래가 잡혀져가지고 살아나는 경향, 해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 잠깐 동안에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를 갈라보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우아라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하기에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시 살리시는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의문을 갖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적국에 한 사람이, 그것도 적국으로 볼 때는 한 미친 사람 같이 여기는 사람이 한나절 니들 망해? 회개해? 라고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주민들이 저게 뭔 소리야? 웃을 것이고, 또 왕은 더 웃기는 소리라고 잡아 가두든지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회개를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창조과학의 김명현 교수란 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시리아는 가장 잔악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 속에서 명을 받아들였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를 침범하고 계획하고 막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디 가서 침략하고 어디 가서 침략하고 막 날짜별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한 기관에가 침략을 별로 안 하고 내부적으로 반 정도 일어나고 막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했던 수습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그 기간이 요나의 기간과 아주 맞닿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계기월식이었다는 거죠. 계기일식.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이건요, 요즘은 계기일식을 우리가 흔하게 보기도 합니다만 낮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 이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그것이 지속된다? 이건 그들이 그 태양신을 믿고 막 그러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경제가 흉흉하고 막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계기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신이 노하셨고 뭔가 신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냥 누가 외치는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지지 않고 어느 날 누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는 거죠. 저게 이런 일 때문인가? 라고 했던 시기하고 묘하게 겹쳐진다라는 거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거 조사를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시면은 걔네들이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어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성교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요나는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가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던 나라까지도 일본이나
또 우리를 적대시했던 나라까지도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성교학적으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 보고 싶은 거죠.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누가요? 요나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이게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문헌을 조사하면서 또 족보를 조사하면서 알 수 있었는데,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에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에메트, 진실한, 신실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메트에서 유래된 말이 이 아미타이입니다. 이 말은, 아미떼라는 말은 신실한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낳은 요나. 그럼 요나의 뜻은 뭐냐?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비둘기라고 나옵니다. 집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서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항상 이사야는 구원을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의미들이 다 주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 신학대학교의 원장이신 서균석 목사님,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 요나가 발효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야인이라는 포도주라는 글자에서 이렇게 유래됐고, 그래서 비둘기에서 유래된 요나가 아니라 발효됐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발효는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된다든지 이렇게 술이 발효되는, 누룩이 발효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해요. 그런데 그 무지한 이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발효되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름은 성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육의 속성이 죽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면은 바울이 기도를 늘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마음의 눈이 떠여져야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뭘 아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못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냥 놀라고?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걸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우리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정말 흥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각자에게 소명,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죠.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아마 제 인생에도 아마 주님께서 이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막 하나님이 빛이 나타나서 막 나타나서 너 이걸 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은은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제게. 출애굽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짐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님 이제 미쳤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단에 빠졌나?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지?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 삶의 목적이 바뀌었거든. 인생의 행복과 또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제 삶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 어떤 무지들이, 어두움들이 서서히 물러가고 깨지고 짐승의 속성,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들이 늘 내 본능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가는 삶, 이것이 저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어떠한 확 드러나는 계기가 아니었어도 서서히 지금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래서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어찌됐든 요나의 소명처럼 여러분의 소명이 밝히 드러나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달라. 제 소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 이름 주세요. 말씀이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정말 발효되어져서 정말 주께 쓰임받고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남유다보다 훨씬 악이 성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좀 부흥했던, 경제적으로 좀 살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이 창궐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더 죄를 더 덜 짓는데 좀 편해지면 더 죄를 짓는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구나, 호세아처럼 막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아시리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생각하기에 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니느웨 가는 게 뭐 문제나.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시리아 나라. 그리고 그 괴롭힌 정도가 정말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아시리아였었어요. 바벨론도 극악무도하다고 우리가 알려 있지만 그래도 포로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너무 잔인했어요. 막 두 눈 뽑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왕도 뽑아버리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생명을 살면서 다 배웠으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먼저,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문헌에도 한번 보면은요, 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 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라는 그 아시리아 왕 중에 비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다른 이들이 코와 귀를 사지를 잘랐다. 나는 많은 병력의 눈을 파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한 더미와 그들의 머리 한 더미를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그 머리를 다 쇠, 꼬챙이로 달아서 매달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말하기도 좀 쓰기도 불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손에 든 것들이 다 사람의 머리잖아요. 이 머리를 들고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뭐 고대에도 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 회개하게끔 만들어라는 거죠. 악이 창궐했는데 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돼요. 에릭 프롬이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것은 용서하겠다라는 뜻이 요나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난 그건 못하겠다. 우리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만약에 일본한테 치를 떤 사람들 있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막 당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볼 때는 나름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 자체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굳이 느네웨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들은 사실상은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일들이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 여로보암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됐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보다도 지금 왜 느네웨에 관심을 갖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멍둥이, 막대기, 회초리로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라 그러시지? 그런 거죠.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은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될 때인데 오히려 쟤들이 망하고 쟤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요나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마련해 놓은지도 몰라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나온지도 모르고 이런 경제 상황이 나온지도 모르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지만이 니느웨 성도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요나가 제대로 변화되어야지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그들도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요나로 대변된 예표되지만 요나가 제대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이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때론 남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남의 나라가 잘 되고 믿지 않는 막 일본이 우상이 난무한 일본이 잘 되고 있고 왜 그렇지? 막 바닷물이 덮쳐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사실상은 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던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에 관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이면 됐지 2번이나 강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복음서의 여러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2번이나 강조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왜냐? 이 요나의 표적, 이게 참 중요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어둠의 속성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를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느냐?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해서 지금 막 다른 데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상징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순종하심으로 나오신 분인데 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요나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놓인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깊은 자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육신에 입으시고.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거죠. 그 표적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얼마나 우리 이기적이에요. 우리 뜻으로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부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름보다도 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 기준으로 내 일을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 뜻 같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고 내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끝까지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부분인데 사실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느냐 또 회개해야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후에 회개하느냐라는 문제는 생명의 삶 가운데서 제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동시적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가 회개를 하지 않죠.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4장까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시고 굴복시키신다는데 저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찾아오세요. 우리 무지함을 아시고 그러신지 몰라도. 그래서 요나가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뱃삭을 주었다는. 뱃삭도 굉장히 길겠죠.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꽤 멀리 있지만 지도상으로 볼 때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간다? 이거 보통 긴 항해가 아닌데도 웬만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죠. 제가 하나님께 좀 약간의 좀 땡깡을 쓴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저 선교 가겠다 그러면서 저 칠레 가겠다 그랬어요. 칠레가 한국에서 가장 멉니다. 36시간 비행기로, 제가 그때 비행기 표를 끊어보니 36시간 걸립니다. 근데 뭔가 저도 멀리 떨어져서 한번 하나님 뜻이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글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배를 막 자초시켜서 결국은 개척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막 났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하나님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려고 해요. 우리의 성질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으로 올라가고 시온으로 올라가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자꾸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오고 바다 밑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바닥을 만나는 거죠. 우리 주식에서 바닥 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쳐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런 한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예전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걸 회피하거나 소명이 부어져도 그것을 감당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거 너무 바빠요. 그래 보세요. 그래 보시면 바닥을 만나요. 그리고 코가 깨서 와요. 코가 깨는 게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내려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경 안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빠져볼까? 이런 생각이 늘 우리 있어요.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 읽으라 하고 회개 안 하고 한다 해. 내가 정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늘 불순종의 요나처럼 자기를 동일시해요. 자기 죄인의 모습으로 동일시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말겠다.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심으로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큰 바람.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 가운데서 큰 바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적절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거의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샤브인데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산하에서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완전히 깨지게 되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 할 때까지 하나님 놔두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뭘 주면 되지, 겨우 준다든지, 또 목이 숨이 까닥할 때까지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싶은데 안 죽이세요.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 요나서에 계속해서 나와요. 이 하샤브라는 단어가 아니지만은 똑같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는 예비하심이 이 준비하심이거든요. 여호와 이레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들을 아까 계기월식을 준비해서 니네를 구원하게 하시듯이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계산하심이 있어요. 그 여기에서 예비하심은 마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막 곤란에 빠져 있고 허덕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곧 숨이 깔딱깔딱 할 때를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놓거든요. 그래야 두 손 들거든요. 그래야 항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저 밑바닥에 가야지만 그 소명의 자리가 뭔지를 알고 순종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참 어쩔 땐 하나님 좀 얄밉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꼭 그때 가서 탁 건져주시고 좀 넉넉히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꼭 탁 맞춰주시고. 왜요? 하나님 계산하시는 게 있거든요.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왜? 배가 흔들리고 막 곧 빠질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자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두려움의 정체는 환경이잖아요. 이방인들의 두려움의 정체는. 지금 막 파도가 큰 바람이니까 막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을 알까요? 왜 잠들어 있을까요? 이게 평안해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뱃속에서 주무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무지의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깨우쳐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던져지잖아요. 삶의 한가운데 어려움을 줘가지고 병이 걸리든 어떤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바다로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 뽑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요나인가요? 요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나와요. 12절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조나를 요나라고 했나.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 지금 요나가 이걸 깨닫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죄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십자가 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도는 것이 그냥 그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돼야지만이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 그다음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선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많이 갔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태국이나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다 오고 막 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선물 주니까 왔다가 다 다시 가버려요. 영접한다고 해놓고 다 가서 또 불교를 믿어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처럼 믿고. 선교사님들이 뭔 얘기하냐면, 사실상 선교지에 그 비전 트립으로 오면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대. 막 쌓아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막 흐트러지는 경험을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왜 선교 인력들을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보내는지 아세요? 그들을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서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돼, 내가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목적을 통해, 그게 먼저 첫 번째 목적이죠. 우리가 변화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 변화된 동력을 통해서 목회자도 되고 진짜 선교사가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이 짧은 1장을 통해서 통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 둔감한가,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해석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름의 소명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죠? 왜 저를 구원하셨죠? 왜 서원교회로 보내셨죠? 왜 이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죠? 왜 아내를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왜 자녀를 주셨죠? 왜 직장을 주셨죠?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고, 그 뜻에 제가 맞추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우리의 삶이 오늘 제대로
맞춰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